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성품도 괜찮고 또 모든 게 괜찮은데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뭐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그냥 무너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감정에 너무 이끌려서 느끼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죠? 또 어떤 것들은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믿어.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무너지면 그냥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굴곡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관차, 연료차, 객차 이런 관계, 사실과 믿음과 감정,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편인가요? 혹시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까? 모든 걸 결정하고 결론을 내릴 때에 그냥 감정에 끌려서 그렇게 하고 마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해버리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냥 액션은 있는데 근거가 약하니까 그냥 쉽게 흔들려버리는, 뭘 믿는지조차 잘 모르는, 뭐 믿긴 믿는데 그죠? 믿음의 근거가 약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죠? 정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속으로 와닿지 않는. 저는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꼭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해당상 없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울적하게, 우울하게 참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 오늘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순서는 말이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믿음에 따라서 결과로 따라와야지, 감정이 말이죠, 기관차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감정으로 뭔가 느끼려고 하는 분들은 느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면 탈선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믿는다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긴 믿는데 뭘 믿는다고요? 거짓 것을 믿는다는 거죠. 거짓 것을 믿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유익한 거, 내게 도움이 되는 거, 그죠? 그게 불의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믿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래 하나님은 헬퍼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데 그냥 도와주세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그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데 이렇게 빠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믿으니까. 내가 싫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스 한 것을 내가 노 하고 있단 말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좀 더 깊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꾸 작동하는가 원인을 파들어가면 로마서 1장 28절에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자꾸 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고 째려보시는 것 같고 물론 하나님이 째려보시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요 상실한 마음입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되라지 기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그냥 의욕도 상실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상실한 마음. 그냥 마음을 딱 놓고 있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코스는 합당치 않은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행동을 자꾸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이 될까요?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9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고 나를 버리셨다. 왜 그런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근데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버려서 때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또 이전에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이죠. 70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도 아니고요. 그냥 노예 생활, 뭐 임금이 있습니까? 뭐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되돌아볼 때 그냥 탄식이 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우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는가 봐. 그죠? 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잠기면 안 되고요.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까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떡합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바뀌고 변질되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런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일이 때는 잘못돼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다면 뭘 못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냐 칼이냐 현질이나 장렬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우리 어려움을 우리가 겪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늪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 같대.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때리시는데, 때리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속에 말이죠,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때론 야단도 치고 때론 매도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반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죠? 오히려 징계를 했는데 오히려 시험들,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나요? 누구를 때리시나요? 그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전화 받아서 집 나가라고 해서 말이죠, 집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대문을 딱 잠가버렸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나오셔서 제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사랑하는데 때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저는 서러움에, 슬픔에 그게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때리는 거라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징계하신다고요? 미워하는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때리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영원한 거 주시려고 때리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일 당하는 거야. 그죠?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니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 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런 것이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죠? 절대 징계 중에서 징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징계의 순간이 때론 고통스럽지만 잘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골든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욥처럼 갑절에 복을 주세요. 우리 징계를 당하는데 무슨 갑절의 복입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20대의 우리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울면서 찾아와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깊은 자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생각도 안 나고 느끼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제가 1시간 정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우편강도도 사랑해 주셨잖아. 너는 우편강도보다 너 훨씬 더 그래도 낫잖아. 아니에요. 저는 우편강도보다 훨씬 더 못됐어요. 야, 너가 참 겸손하네. 너가 뭐가 못됐는데? 그죠?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나는 비참하게 보이는 거기에 탁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리죠. 첫 번째 문제는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니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울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아, 그렇구나. 수없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누가 속을 새기고 마음에 그냥 아프게 해서 그것만도 아니고요. 비록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15절 14절에 대한 답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 그 말이 안 되지. 혹시 게임한다고, 그죠? 뭐 다른 거 한다고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또 마음이 좀 아프고 이래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것만 기억해내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 거품 불며 쓰러지는 어떤 자매,
그 집엔 돈이 있어서 좋은 약을 써서 그 딸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때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온전히 줄 수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약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내면 회복될 거야.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 쓰러졌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참 그 부모님의 두 분의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 참 목회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목회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너 회복될 수 있어. 너 머리 아프지. 못 견딜 만큼 아프지. 그래 쓰러지지. 너무 그럴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 생각만 들어가면 너 나을 수 있어. 정말이야.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나왔습니다. 어느 호텔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니? 목사님, 머리가 아프고요. 막 미칠 것 같고 이런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이 나는 순간에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괜찮더래요. 또 며칠 후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생각이 나니까 머리가 또 상쾌해지더래요. 한 달, 두 달 가면서 이제 나았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많은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16절에 보면 손바닥에 뭘 새깁니까? 커닝페이퍼로 손바닥에 씁니까?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귀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손바닥에 새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손바닥에 새길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성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공격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바라본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아픔,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머리 돌아가는 분들은 잘못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이런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거. 잘못하면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는 이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런 말을 간혹 하셔야지 자주 쓰지 마십시오. 너 이것 안 하면 이거 안 해줄 거야. 그죠? 그 부분이 맞는데요. 그 부분은 혹가다 한번 하셔야지 자주 하지 마세요. 그죠? 오히려 내가 야단 맞고 그럴 때인데 오히려 사랑해 주실 때
그 하나님 무조건의 사랑이 파고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죠? 당장은 방패가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자, 야곱이 말이죠. 이제 형 에서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창세기 28장 15절. 참 야곱은 칠흑 같은 밤을 말이죠. 광야에서 보내면서 뭐 벽에가 제대로 있습니까? 바위를 베고 이렇게 삼아서 밤을 새우는데 모르긴 해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또 그 밤에 그 광야에서 밤은 너무 춥습니다. 그죠? 뭐 불빛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야곱이 말이죠. 지금 잘했나요? 형 에서의 축복을 끈을 빼앗고 말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말이죠.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고, 그죠? 도망치는 신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거기만 계신 줄 알았는데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신 것도 알겠다. 그죠? 그것은 마음 한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랑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야단은 치지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그죠? 우리가 잘 풀릴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한계를 느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나에게 실망될 때. 그죠?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런가? 그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또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문제 많고 말이죠. 뭔가 잘못 살고 그럴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야, 너 잘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뿐입니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말이죠. 원수 관계 맺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미국의 1달러에 보면 말이죠. 피라미드가 나오고 거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무슨 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앉고 일어나고 눕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하시고 다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이사야 49장 4절 말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결과를 볼 때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여기에 내가 누굴까요? 이사야 49장 이 내가 누굴까요? 바로 이 내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예수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 고쳐주고 살려주고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3년 동안 제자훈련 시켰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한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극복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힘이 없고 약해질 때 있습니다.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넉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시선과 마주칠 때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스바냐에서 보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았을 때인가요? 그것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손을 내려드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죠, 정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무슨 뜻일까요? 그죠? 우리는 상황을 문제 삼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거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부족하고 나만 왜 이런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중심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마루공원에 갔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기쁩니다. 뒤뚱뚱 흐리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죠? 그 행복,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 사실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실